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외침으로 시작되어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당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이방인들이, 비유대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개종하기 원하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죄와 어떤 불순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잠겨서 세례를 받는 행위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면서 이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할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던 이 모습에서 지금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이 구원관에 의하면 그들의 구원관에 도전을 주는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그대로 태어났고 그 율법 안에 그냥 자랐고 뭐 주일학교 보냈고 이렇게 하면서 때가 되면은 이제 죽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혼란이 오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르겠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은요, 세례 요한의 당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랍니다.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일부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다녔답니다. 그때 당시에 요한처럼 옷을 입고 그냥 거죽 껍데기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포대기 같은 거 걸치고 허리에 이제 띠띠 묶고, 가난하니 먹을 것이 없으니 광야 이런 데서 다니면서 메뚜기야 꿀 같은 거 주워 먹고 석청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았더랍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마태가 요한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4절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4절 9절 말씀.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도 옷을 그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다녔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아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그 선지자로서 혹은 뭐 사역자로서 대접받고 사람들로부터 케어받고 공급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케어 안에 살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마태는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주고 싶은가 하면은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실제로 어땠었냐 하면은요,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예요?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아래 엘리야 선지자는 먹고 살았었습니다. 또 그 다음 말씀해 보면요,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가 먹을 것을, 가야 할 것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실제로 이 넉넉한 집도 절도 없었습니다. 정말 넉넉한 먹을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늘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심지어 까마귀한테 먹을 것을 배달시켜서 주시기도 하고,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 여러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보리 가루 조금 있는 거 그날 아들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거 만들어 먹고 이제 오늘 죽으려고 각오하고 있는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떡 얻어먹게 만들으십니다. 진짜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 하나님 정말 냉정하신 분, 가난한 사람 거 다 뺏어가시는 분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지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사역자, 일꾼. 그런데 오늘 이 마태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지금 이 세례 요한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 하면은요,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진짜 참 선지자가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종말이 되기 전까지 참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종말이 되면 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마태 시대를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참 선지자가 그때 이후로 없었지만 종말이 되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약 속의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가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맞다,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인 모습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 교사들 가운데는요, 구약 성경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말하기로 구약의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세례 요한이 아까 먹고 입고 이런 차림새를 이야기했지만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자입니다. 그 자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도록 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을 할 자라고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그런 세례 요한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 교사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이 의식을 치렀던데 자기들까지도 그런 취급하면서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니 얼토당토 안 하고 화도 나는데, 지금 이 사람의 정황상 이 사람은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 다 따르자니 뭔가 지금 이 정황이 지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 또 어떻습니까?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도 정말 세례 요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가 올 것이다. 그런 자가 올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니 이들이 지금 듣는 거죠. 상황이 말이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요한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요한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그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애굽 가운데 노예로 있던 그들의 삶에서 출애굽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들을 구원하실 진정한 구원자가 다시 오실 그 약속을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출애굽을 실제로 또 약속하고 계셨고 그것이 광야에서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해 주신 정말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런 의미의 곳입니다. 광야와 요단강이라는 것이요. 그런 것을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장차 오실 그들의 완전한 구원자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새 출애굽으로 인도하실, 새 구원을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이런 정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시니 이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이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계속해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각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정황상 할 거 뭐 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또 그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제 눈앞에 성취에 이르렀는데,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 세례를 받으라 하니 그걸 나는 회개 세례 안 받을 거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회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의 잘못을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만 본다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두 다 여러 각 지방에서 와가지고 요한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를 받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진짜 잘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보면은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가르쳐서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일 처음에 오자마자 등장하자마자 세례 요한이 뭘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듣고 정황상 이 사람이 진짜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이제 성취되어지는 이 목전에서 진짜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뭐 세례 받으러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고 말하더나.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격 없다. 너희는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자격도 없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 없다. 저리 가라. 와도 같은 의미의 말로 누가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대로라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정말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일까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격이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에 구원받을 자격,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격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중에 그 심판 피할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임박한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들이 달랐을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바로 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다른 무리들은요, 여기저기에서 흩어진 무리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이런 표현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받는 대로 그냥 왔대요. 그 왔으면은 왜 왔겠어요? 세례 받으려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근데 보니까요, 이제 이 뭐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도 하고 정황상 이게 선지자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여기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가서 한번 보자. 분위기 보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결정하자. 약간 요런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들도 그냥 똑같이 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로 끝이 났을 건데, 요 무리들은 분리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냥 왔는 거예요. 일단 왜 왔는지 뭐 구체적인 뭐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또 7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시며, 다시 말해서 너가 돌과도 같은 존재다. 뭐 특별한 게 아니다. 너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어쩌면 돌만도 못한 존재, 그들의 존재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그래서 찍혀 불에 던져질 나무, 다시 말해서 땔감이 될 나무로 그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알곡이 아닌 쭉정이,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게 될 존재들이라고 지금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대로 불심판을 받아서 끝이 날 존재들입니까?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외식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것, 제가 방금 말한 이 외식은 밖에서 음식 먹는 거요. 잘 안 하시나요? 바리새인은 성경에서 외식의 대표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율법을 주의 깊게, 그리고 이전 세대의 경건한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해석하려 했었고, 그렇게 몸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경건한 유대 남자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스스로를 그냥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고 칭하면서 율법을 더더욱이나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이나 철저히 지켰고, 그러기 때문에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라는 의식 때문에 극단적인 분리주의, 형식적인 경건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권위적인 특권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들은 늘 그들 스스로 만든 정결 규칙, 율법 이것으로 강조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선택받은 우리가 죽어서 빨리 부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 우리는 너무 특별하고 정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오히려 기다리고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이것만 딱 본다면, 몇 가지 단어만 제외하면은 이 사람들 괜찮아요, 나름. 그죠? 열심히 살았어요. 복음 앞에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데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이 특권의식 속에 빠져서, 그리고 또 이들에게 있는 형식적인 경고,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자신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른 자들로 이들을 끊임없이 책망하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도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진짜 나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맞아요. 독사는요, 어미 뱀의 자궁을 먹고 갉아먹고 나온다고 합니다. 독사가. 그러니 진짜 독한 뱀이에요. 독사예요. 어미의 자궁을 먹고 나오니 어미를 죽이고서야 이제 포유류니까 그 몸을 밖으로 나오니까 진짜 나쁜데, 여기에서 독사야, 이 독사야 라고 하지 않고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어미를 죽이고 나오는 독사의 자식이니까 니도 독사지만 너그 엄마도 독사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 그냥 독사야 하는 말보다 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하는 말이 더 치욕적이고 더 나쁜 표현, 욕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이 멍멍아 라고 말했는데, 그냥 내가 멍멍이면 되는데 이 멍멍이 자식아 해보면 우리 부모도 멍멍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만 멍멍이면 되는데, 내가 욕먹으면 되는데 멍멍이 자식아 해버리면 우리 부모도 멍멍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치욕적인 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아 라고 욕합니다. 욕의 유래가 이게 여기서 나왔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부유한 제사장 귀족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사두개인파였습니다.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 귀족 계층의 그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부유한 제사장 귀족 계층. 제사장도 부유할 수가 있구나.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어요. 정치 집단.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자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 제국 가운데 압제받고 있던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도 그들과 뭐예요? 이 동맹하면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현실적으로 권위도 갖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심지어 아까 바리새파를 이야기했을 때 로마 정부에 대한 비판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대중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파와, 그리고 방금 이 로마 정부와는 아주 친화적이고 백성들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던 사두개파는 진짜 이 본질적으로 대조되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파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두개파는요, 이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안정된 지위에 도전을 주는, 뭐 생명이니 영혼이니 천사니 부활이니 이런 거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것 말하면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부활할 이유가 뭐냐? 지금이 너무 좋은데. 그럼 부활이라는 것은 죽는 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주의자, 현실주의자로 비유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자, 이 두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뭐예요?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나 특권의식에 빠져서 자기들만 경건하다, 거룩하다 생각하던 자들, 또 그래서 외식하던 자들, 겉과 속이 달랐던 자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 어떻습니까?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 속에 로마 속에서 우리 백성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우리 백성들을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유로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 누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굳이 이 두 부류 가운데 속해야 된다면 굳이 속해야 된다면 어디? 바리새인요. 또 굳이 속해야 된다면 사두개인. 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두 부류 모두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 왜 왔느냐? 누가 너희더러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들에게 그럼 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그 어떤 방법도 그럼 진짜 없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어요. 그럼 진짜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을 가진 우리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썩 떠나가라가 아니라, 그 다음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뭐하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여기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지키고 경건을 지키려 애써왔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인도하고 관리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말이죠,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평안하다 생각했던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거짓된 평화가 가득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지적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린 제사장들이고 또 우리는 또 뭐예요?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인데 우린 다르다. 저 무리들, 회개하는 저 무리들과 일단 우린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그들을 이제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지 이제 보러 오니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너희 하나님은 능히 저 돌들로도 이 스피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 속에서 안도하고 평안하며 머물러 있던 그들에게 직구를 날리십니다. 그들은요 이미 그 속에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자 했던, 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자 했던 마음도 없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웬 말입니까?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의 등장의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로 누가복음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누가복음에는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누가복음에도 병행구절에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전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을 같이 읽으면은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누가복음에는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요, 무리들은 여기저기 와서 회개했어요.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회개를 받으려고 왔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무리 속에 독사의 자식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 진노를 피하냐 하더냐 그러면서 똑같이 말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제가 안 줬군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똑같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는 자들 너희들 그거 다 덜으라 하나님 능히 이 돌로도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면서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9절에 회개에 합당,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합니까? 무리들이 묻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었어요.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세리들도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아멘.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이것은 무리들에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옷 2벌을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무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으니 대답하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없는 자도 그렇게 나눠줘라. 먹을 것 나눠줘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무리들이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무리들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을 똑바로 감당하고 너가 바로 가르치고 너 양육 제대로 하고 뭐 이런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무리들에게는 무리가 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 무리가 낼 수 있는 합당한 열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반 사람들 중에 옷 2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먹을 거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일단 내 먹을 거는 있잖아요. 그 먹을 거를 먹을 거 없는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겨울이라고 얼마 전에 옷장 정리 다 하셨죠? 여름 옷 다 넣고 가을 옷, 겨울 옷 이렇게 내면서 겨울 옷도 여러분 뭐 파카도 외투도 매일마다 색깔 깔별로 바꿔서 입잖아요, 우리. 그죠? 맞잖아요. 그냥 속옷 이렇게 안에 옷만 바꿔 입는 게 아니라 깔별로 외투도 바꿔 입잖아요. 그 비싼 그 파카, 요즘 파카라고 표현 안 하죠? 패딩, 예쁜 패딩 뭐 스타일별로 허리 잘록한 것도 있다가 통일자도 했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바꿔 입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너만 생각하지 마라. 네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리가 물을 때에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려는 거예요. 세리들이 묻습니다. 세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그것을 세금을 징수해 주었던 그 중간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실제로 1,000원을 걷어야 되는데 1,500원, 2,000을 걷어서 나머지 돈 반틈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처음 알았나 봐요. 막 놀랜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네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500원 걷어들이라 했으면 500원만 걷어서 드리라,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세금 징수를 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군인들에게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월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 월급도 뭐예요? 족하지 않으니 늘 불평하고, 또 어떻게 더 강탈해가지고 군인으로서 힘이 있잖아요. 일반 백성과 서민과 민간인과 군인, 힘이 있으니까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또 뭐 이렇게 강탈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군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영역을 또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라. 그리고 받은 급료를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세례요한의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 본문 어디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물은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거 한 말이었는데, 정작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듣지 못했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위하여 묻지도 않고 고민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유 자들하고 우린 다르다, 자들은 계속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 깨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여전히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순종,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면 우리도 그럼 그러해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받을 은혜에 대해서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면 기도하면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잘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거,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교제와
전도와 순종, 이 모든 이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량없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평화 속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더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 멋대로 온 거예요.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잘 되게 하실지를 저 도무지 바라보지 않아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적인 부분 놓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한쪽은 더더욱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니 우린 죽어서도 부활할 것에 이 부활을 더 사모했고, 현실이 너무 주는 유익이 커서 이 현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움직였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어도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던 아브라함, 그것으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던 그 아브라함이 정말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이제 이 구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 또한 약속되고 보장된 것이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특권의식, 외식, 현실과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가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냥 말로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괜찮다, 우린 이미 괜찮다 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무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간호사들도 물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물었습니다. 회사원도 물었습니다. 영업사원도 물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도 물었습니다. 설비업자들도 물었습니다. 탈시공업자들도 물었습니다. 주부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럼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 맺도록 여러분, 학생은 공부해야겠죠. 정직하게 공부해야 되고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겠지요. 아멘. 영업사원은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부풀려가지고 자기 영업에 이익에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건축이나 여러 시공을 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시공을 해야 되겠지요.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바른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요? 간호사 나이팅게일 선서 하잖아요. 나이팅게일 선서의 핵심이 뭡니까? 무슨 정신? 박애정신. 아멘. 희생정신, 박애정신 강조하잖아요. 이런 정신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우리 집이 우리가 지금 대대로 내가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선교도 갔다 왔는데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삼촌이 목사인데, 우리 집에 권사가 몇 명인데, 우리 집은 너희와 달라. 네 당대 믿음이잖아. 우리 집에는 이 청소년 이제 해피스쿨 통해서 그 가정에 처음으로 예수 믿는 아이들 처음 왔어요. 정말 이 가정에 처음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예수 믿는 대대의 가정집의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난 자하고는 다르지.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직 자기 하는 거예요. 자기 방황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시절에 정말 그땐 정말 저는 당대 믿음이었거든요. 지금은 부모님, 예수님 믿으시지만 저는 그게 제일 부러운 게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거.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게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연말만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끼리 앉으세요 이러면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막 시험 들고 혼자 막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게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도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도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 부모님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런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또 특별히 이렇게 더 그 자녀답게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특권의식에 빠져서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발편하게.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뭐 어떤 좋은 것들 챙김받을 때는 내가 안 챙겨도 엄마 아빠가 다 챙겨오니까 그냥 내가 아둥바둥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 내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 담당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기도 담당, 뭐 청소년 예배 가운데, 뭐 이렇게 주니어 예배 가운데. 그러면 정말 도와줄 자 없는 친구는 그게 자기 순서가 되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 한 장 쓰면서 막 이렇게 준비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는 친구는 엄마 몰라, 내 담당이야, 난 해줘, 몰라, 난 몰라 엄마 몰라. 엄마가 애가 달아가지고 기도문 써가지고 쓱 내밀어 줍니다.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면요, 이걸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정말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하게 행동하십시오. 특별하게.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뭐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정말 셀리더라고 뭐 다른 줄 압니까? 전도사라고 사역자라고 뭐 다른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이렇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특권의식 모두 버리시고 오히려 그것이 있다면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더 특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